느헤미야 6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중건되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난 역경을 두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게 해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핍박과 환난이 들어오니까 어려울 것 같으죠. 그러면 그런 만큼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이게 느헤미야 6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중건을 허라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와서 중건했는데 며칠 만에 맞춰졌냐면 52일 만에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과 여러 대적들이 모여서 성읍을 절대로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벽을 쌓지를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기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의 나라 남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이미 허락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을 꾸며서라도 이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소행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이렇게 들어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외부로부터 막 위협과 회유,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막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는 성벽을 지을 수 없어라는 막 그런 분열 상태에도 일어나가고 혼란한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귀족들이 이 성벽을 짓는데 전념을 하지 않냐고 돈놀이를 하고 또 사람들을 종으로 사서 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심으로 나가는 길에 방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짓고 난 다음에는 괜찮느냐? 아닙니다. 성을 짓고 난 다음에도 대적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굳건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면은 이 힘을 통하여 또 더 건강한 나라 성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1절에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완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적들이 이제는 뭐냐? 이제는 다 지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 문짝 달지 못하게 하고 이거 가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기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무너뜨리고 정지시키려면 다른 사람은 아니고 느헤미야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가지고 성벽 쌓는 것을 멈추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순간에 이 느헤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쌓는 일들을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하러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왔냐면 성벽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이 끼어들어갖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럴 때 여기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되면요, 시험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니 저 사람이 어쩌니 환경을 보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험이 들어지게 되거든요.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질 수가 있고요, 순수해질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기를 원했다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배를 했더니 그분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면은 그분 즐거워하는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님에게 묻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는 그 뜻을 또 이뤄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들이 나를 일을 정지하게끔 하려는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보고 내가 일이 많아서 일이 바쁘고 이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4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오픈한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라, 다 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 내한테 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모반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살해하려는 음해를 꾸몄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바사 왕을 모반하는 대역죄인이다.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거짓 흉계를 꾸며놓은 거예요. 너 이래도 안 오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몰아붙인다.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네가 바사 왕을 대적하는 역적 노릇을 한다라고 제가 꾸며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5번째 오는 것인데 5번째 통보를 받고도 느헤미야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웅장할 때 사람들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은 두려워지게 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어가면 왕이 네가 나를 모반하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왕이요, 왕을 대적하는 일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역 주인은 그냥 참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걸로 꾸몄습니다. 거짓말로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답을 하기를, 나는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은 네 마음속에서 네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나는 지금 왕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는 이 사역을 내가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힘이 없게끔 하는구나.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힘을 얻어. 근데 한 사람이 힘이 없고 쓰러지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위험하다, 내가 어쩔까 그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저는 그냥 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즉석에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짧은 기도를 여기다 넣습니다. 하나님 빼고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무슨 힘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되는 힘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이 계기가 끝났어요.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 이것이 무너지니까 반역죄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꾸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느헤미야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번째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느헤미야를 또 무너뜨리는 계획을 계속합니다.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이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그렇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마야는요, 항상 느헤미야의 옆에서 붙어서 있으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짓는 일들의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서요. 그런데 제가 나오질 않고 꽉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주는 거예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이제 예언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큰 계기가 있는데요, 외소라는 것은요, 광야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요,
이 바깥에 있는 뜰에서부터 들어가지고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으로부터 지성소 들어가는 데까지 여기를 성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그리고 학사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교묘한 스마야의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뇌물을 받고 이게 그렇게 빠져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 같이 들어가서 외소로 들어가자.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돼요? 느헤미야는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막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벽을 짓고 건축하고 있는데, 중수하는 그 성벽 중수를 놓고 무서워서 도망 들어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거나 이방 사람들이 들으면 이방 사람들은 나팔을 부를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갔다, 성벽 쌓는 것을 이제 포기한다, 이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런 일들을 여기서 자책해 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내가 어찌 거기 성소에 들어가냐?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바로 12절과 같은 말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이걸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요,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가 집요하게 악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잘 주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13절.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라는 게 뭐죠? 성소 들어가는 걸 말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걸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비방하기 위한 거예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다. 오늘 힘을 얻으십시오. 옆에 여러 주위의 환경에 어림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루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벌써 이기게 하셨던 이김의 힘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52일이 딱 되는데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대적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 낙담을 했다라고 16절 기록합니다. 오늘 공격하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저들이 무너지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저들은 섰구나. 우리가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이뤘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 악한 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아요. 도비아 여기 나오죠. 19절에요.
17절, 18절, 19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도비아 1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누가 편지했다고요? 유다의 높은 사람들, 거기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편지했냐면요, 도비아에게 편지를 했어요. 도비아는요, 지금 성벽을 제대로 쌓지 못하게 하고 대적편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산발락과 함께 대적편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통하는 거요. 이게 문제라.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통한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수르바벨과 함께 제1차 귀환 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누구하고는 지금 절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람,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모압이나 암몬 이런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을 안 받았어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아주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얻은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스가냐는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도비아를 지원하죠. 자,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적은 숫자의 중에서 첫 번째 귀환했던 두 높은 한 종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상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도비아에게 힘을 합쳐주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나중에는 성전을 차고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요. 총독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을 하나 차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딱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만 썩은 게 아니라 내부도 썩어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성벽을 지어나가는 것을 했던 거예요. 이거 보면 굉장히 느헤미야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강해졌느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길게 기도했지만 짧게도 수시로 기도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배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고칠 기구를 들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룬 거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이 지금 당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조금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